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기록된 대로 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어서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상을 숭배하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21년을 살게 됩니다. 제가 평생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은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45살이라는 짧은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시면서 병상에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는 전도지를 통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영접하시고,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 가족들은 알지 못했지만 아무튼 45살 동갑이었던 저희 어머님이 이제 마치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나와 남겨진 3남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기로 결정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 돌아가시기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혹시 우리 아버지가 살아날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열심히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1980년 8월 15일 광복절날 아침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드린 제 평생 처음의 예배가 우리 아버지 장례식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훗날 목사님의 아내가 된 후뿐만 아니라 또 아무 자격 없지만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의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뵐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평안할 때 이렇게 교회 오실 수 있고, 또 저처럼 장례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낙심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나오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부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장례식을 마친 후에 이제 저희 3남매를 데리고 새신자로 등록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원래 절에 다니실 때도 새벽 2시, 3시면 목욕 재개하시고 서울에 있는 남산절에 열심히 다니시던 저희 어머니는 이제 남편을 잃고 남편 대신 하나님을, 자기 남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삼으시며 날마다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3남매는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주시고 내 남편이 되주시고 대학교도 졸업시켜 주시고 고등학교도 졸업시켜 주시고 그리고 중학교도 졸업시켜 주시고 직장도 보내주시고 결혼도 시켜달라는 날마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시면 하나님을 신랑 삼은 저희 어머니는 45살 청산 과부가 되었는데 그렇게 날마다 새벽기도에 나오셨습니다. 목사님이 헌금을 하라고 하시면 없는 물질이지만 과부의 기름과 가루 조금을 통하여서 큰 축복을 받은 이야기를 들으시며 없는 생활비에서 언제나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먼저 드리며 11조 신앙을 실천하셨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저희 목사님이 전도에 나오라 그러시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끄러움도 많았고, 또 대한민국의 그 당시의 여성들은, 아니 지금도 수많은 여성들은 가정에서 남편이 세상을 먼저 뜨거나 혹시 자녀가 먼저 세상을 뜨거나 이렇게 우환이 겹치면 아무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 본인이 죄책감에 사로잡힌 게 일쑤였습니다. 저희 엄마 또한 사실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것은 우리 아버지가 먹어서는 안 될 술을 열심히 드셨고, 또한 믿어서는 안 될 친구를 열심히 믿어서 보증을 쓰고 전 재산을 다 날리고, 그래서 남겨진 가족에게 질병과 가난과 빚을 남겨주었는데, 정작 잘못한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믿으시고 평안한 가운데 천국에 아무 책임 없이 가신 것 같이 보였고, 우리 엄마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 대학교 3학년인 저 그리고 고등학생, 중학생 두 남동생을 데리고 아무 능력 없는 전업 엄마로서 그렇게 날마다 불쌍하고 불쌍한 과부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안 믿어졌을까요? 믿어졌을까요? 다시. 저는 그 당시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는 과부로 가난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안 살려줬으니까 그 하나님이 안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꾸역꾸역, 여기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 꾸역꾸역, 꾸역꾸역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엄마가 불쌍해서. 엄마가 불쌍해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남편하고 오시고 좋은 옷 입고 교회 올 수 있고 이러면 얼마나 엄마가 안 불쌍해요.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엄마가 불쌍해서 엄마는 남편도 없는데 나라도 옆에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하나님도 싫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도 싫었어요. 교회는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서 한국말인데도 잘 못 알아듣겠는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그렇게 싫었는데 단 한 가지 따라 하시겠습니다. 엄마가 불쌍해서, 아빠가 불쌍해서, 우리 부모님이 불쌍해서.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실제로 나의 부모님이 세상에서 스펙이 좋고 명예가 있고 존경받는 그런 지위에 계셔도 꼭 그 부모를 존경한다는 보장이 없는 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엄마처럼 무능하고 우리 엄마처럼 아무 앞에 미래에 소망이 없고 이름하여 과부가 된 우리 엄마를 정말 불쌍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꾸역꾸역 따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대학교 3학년 여학생이 열심히 교회를 오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제가 믿음이 좋은 청년인 줄 착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학교 4학년이 되자 교육부에 계신 목사님, 전도사님 그런 분들이 오셔서 교사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도 아직 안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교회에 친구만 생기면 제가 그만두려고 이제 교회를 그만 다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사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를 못 하겠다 그랬더니 교회라는 곳은 이상한 특성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뭘 하라 그럴 때 그저 군말 않고 네 알았다 그러면 저에게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은데 안 한다 그러고 못 한다 그러면 계속 전화하고 따라다니고 귀찮게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혹시 연말에 그런 집사님들 안 계셨나요? 빨리 자수하셔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주방봉사로, 전도대원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계속 저를 귀찮게 한다는 걸 알고 이제 보조교사를 하게 됩니다. 보조교사를 하는데도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사까지 하다 보니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4학년 교생 시습을 마친 후에 제 인생에 두 번째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작은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데 그 당시에 대우건설 본부장님이 계셨습니다. 어저께 설교하고 오늘 새벽에 설교하신 세상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제 남편 최종명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전에 우리 남편이 바로 우리 작은아버지 그 본부장 밑에 있는 저 밑에 있는 후배 직원이셨습니다. 젊은 직원이었는데 조카 딸인 저를 소개해 주신 거예요. 아버님이 목사님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고향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 뭐 그저 학교 어느 정도 나보다 하는데 평소에 말이 없고 그리고 조카 딸이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 입장에서는 형님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불쌍한 조카 딸 좋은 신랑감 만들어 주려고 만나게 해주신 거였어요. 근데 사실 저는 신랑감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뭐 기도를 한 적은 더더구나 없고 좋은 가정의 그림도 저는 갖고 있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어떤 소망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대학생이었어요. 게다가 저의 전공은 생물과 자연과학을 하는 과학도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당시에 저의 신랑감의 조건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술 못 먹는 남자. 두 번째, 술 싫어하는 남자. 세 번째, 술 안 먹는 남자. 그게 저의 신랑감의 조건이라면 조건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 때문에 돌아가신 게 한이 맺혀서.
근데 만나보니까 주술을 시키고 술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에 들었는데 조금 이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큰일 났잖아요. 공부 별로 안 좋아하는 학생이 교장 선생님 아들 만나면 좋아요? 너무 싫지요. 내 성적 다 할까 봐. 그러니까 제가 믿음도 없는데 목사님 아들을 만나보니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저는 또 마음속에 교회를 애지간히 다니다 이제 엄마 친구 생기면 그만둬야지 하는 때였으니까 우리는 헤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잡지사 기자가 되어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찌어찌 3년의 세월이 흘렀고, 대학교 3학년 때 대우건설 과장이었던 제 남편감은 그 당시에 저를 보자마자 프로포즈를 했는데 3년이 지난 후에 보니 아직도 결혼을 안 한 채 선을 보고 있다는 그런 정말 복된 소식인지 참담한 소식인지를 듣게 됩니다. 아무튼 저희는 그래서 다시 3년 만에 저 기자일 때 3년차 기자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저희는 마음이 다시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술 못 먹는 그 모습에 저는 매료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처럼 말이 없고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언제나 지그시 웃어주는 모습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다시 살아서 제 옆에 있는 것처럼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지사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도 인터뷰도 많이 했고, 또 성공한 내노라한 사람들도 많이 그 삶을 옆에서 글을 쓰면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꿈이 딱 2가지밖에 없는 남자가 너무나 소박하고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나는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이어서 객지 생활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서울에 내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2번째, 내 집이 있으면 나는 퇴근해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되면 그 아들과 엎드려 방바닥에서 만화를 보며 뒹굴고 노는 게 소원이에요. 너무나 소박했고 그런 꿈을 가진 사람도 본 적이 없고 술도 못 먹고 저는 마음을 활짝 열고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 엄마한테 가서 엄마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아 그러냐고, 근데 니네는 결혼하면 어디 사냐고. 그래서 제가 나는 사람은 태어나면 다 자기 집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제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좀 딱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 엄마도 이 신랑감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결혼을 허락하고 드디어 상견례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대우건설이 서울역에 있기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우리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서울역 그릴에서 이제 아들이 좋다 하는 그 자매인 저를 만나러 오십니다.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셔서 이제 엄마와 우리 본부장님인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의 아내 되시는 분과 이렇게 우리는 6명이 만났는데요. 여기서부터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시라는 아버지 되시는 분은 제가 평생 목사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첫 번째 분이셨고, 그분은 제가 26살밖에 안 됐을 때 60세의 그 대한민국의 남성으로서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 기도해왔다. 지금 우리 아버님은 저 처음 만나셨거든요. 근데 말씀을 잘해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목사님들은 다르시더라고요. 보자마자 다시 한번 크게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 기도해왔다. 어제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이 어제 저녁 설교, 새벽 설교 하실 때 너무 은혜 받으시고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나 그러시면서 사모가 온다니까 금식기도 하셨죠. 걱정되셔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힘이 없으면요 우리 애들은요 그냥 쓰러져요. 우리들이 정말 뛰는 흉내라도 내야지 걔네들이 걸어가요. 다시 한번 그동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왔다. 시작. 그동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왔다. 저처럼 그런 시아버지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특별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그동안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시작. 그동안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이렇게 결단해요. 앞으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환영하시며 환하게 웃어주신 우리 아버님과 달리 그 옆에 계신 어머니 되시는 분은 저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보아하니 제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상견례 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우리 아버님은 환영하시고 기뻐하시고 저를 칭찬하시고 처음 만났는데도 좋아하셨는 것이 막 눈에 보여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되실 분은 눈도 안 마주치시고 웃지도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 결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이 사모님이시라 그러니까 사모님이라 그러시더니 뭘 좀 많이 아시나 보다. 이유는 세 가지였어요. 1번, 믿음이 없어서 이 자매랑 결혼 못 시키겠어요. 가로 열고, 사실 저는 그 당시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로 닫고. 두 번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집 딸이라 결혼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난한 집 딸 뭐 등등 해갖고 나중에 뭐 저를 싫어하는 조건 중에는 키가 작아서도 있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키가 굉장히 크셨거든요. 아무튼 싫어하려니까 싫어할 조건을만 만드시는 거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안 시켜보고 싶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저는 훗날 아들을 낳아서 절절히 알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그날 헤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은 예수님은 믿지 않았고 아직 하나님은 잘 못 믿고 그렇게 이제 과부가 되고 가난해지고 고아가 되다시피 해서 교회에 왔지만 우리 친정은 딱 한 가지 지키는 이 세상을 향한 신조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남에게 도움은 못 될 망정 폐는 끼치지 말자. 맞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좋은 가치관들을 갖고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이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개성의 부자로 6.25 전쟁이 있을 때 피난을 오신 대기 때문에 그렇게 피난 온 가정들은 그 자녀들을 교육에 힘썼으며 그렇게 폐를 끼치지 않은 그런 좋은 가정의 가치관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반대하는 중차대한 일이 벌어졌으니 저는 두 사람이 다 좋아해서 시작해도 결혼 생활이 행복할지 말지 보장이 안 되는데 두 분 중에 한 분, 그 중에 중요한 어머니가 반대를 하시니 남에게 도움은 못 될 망정 폐는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3주가 흘렀습니다. 3주가 지났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남편과 하면 얼마나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잘 지켰냐면요. 그날 헤어지고 엄마가 안 된다고 하니까 3주 동안 저희는 안 만났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청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감이 이제 3주쯤 지났을 때 저희 집에 벨을 누르고 왔어요. 데이트하는 중에 집을 알았으니까.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이래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머님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라 그래서 드디어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식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어머님이 저를 거절하시고 믿음이 없어서 싫어하시고 저도 믿음이 없는데 목사님 며느리까지 될 것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이 남편감이 절 좋아하고 나도 이 남편이 좋으니까 결혼을 하는데 이제 보통 산 넘어 산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마음속을 두려움을 엄습했습니다. 우리 두 분씩 짝져서 옆에다가 자기 정체를 밝혔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저와 같이 그렇게 믿음의 배경이 없어서 여전히 믿음의 핸디캡이 항상 열등감이 있어서 나는 믿음의 당대인데 나는 기도해주는 부모도 없는데 나는 믿음의 뿌리도 없는데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열등감의 그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자기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눈을 부릅뜨고 하셔야 돼요. 옆에 분한테 제가 이래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저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때? 속이 시원하지 않으세요? 그동안 우리 막 짓눌리잖아요. 특히 저처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 애비 없는 죄송합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뭔가 이 사회에서 괜히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많은 그렇게 제가 짓눌려 있는 그런 경험을 과거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그리고 부모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 시절에는 아들이 결혼을 하면 시부모님이 아들 내외 집에 오셔서 주무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좋은 미풍양속이 있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었으나
2018년에는 아들이 결혼을 하면 1년 전에 며느리에게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시고 전화를 하셔서 내가 1년 후에 너네 집에 가도 되겠냐 했다가 그 며느님이 바쁘신 일이 있으시고 학교에 모임이 있으시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시절이 되었죠. 김해 활천교회와 제가 섬기는 하나교회는 그와 같은 2세대를 본받는 악한 습관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신혼부부 이제 집에 축복하러 오셔서 제가 신부 이불 있죠, 풀섬 이불로 깨끗하게 된 신혼부부 이불을 안방에 이렇게 깔아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오셔서, 여기서부터 장로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권사님들, 어떻게 믿음의 뿌리도 없고 본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있는 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고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을 배역했고 반역했고 그렇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녀일지라도 그런 자녀가 내 며느리가 되고 내 사위가 되고 또 그런 자녀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어떻게 부모가 그들을 대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이 세상 길을 가서 무저갱에 빠져버리느냐는 두 번째 만나는 부모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저는 생생히 체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세아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자, 우리 아버님을 저는 그 당시에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아셨어요? 보자마자 우리 아버님이 저를 좋아하셨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저를 다 칭찬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자꾸 하셨을 때 영정사진 앞에 가서 저희들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영정사진에서 이렇게 천국에 가신 그런 예수님하고 같이 계신 모습이 막 느껴지는데, 우리 아버님이 평생 저희 친정아버지보다 더 오래 사시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해주셨던 세 가지 말씀이 기억났어요. 이건 적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너 참 애썼다. 여긴 충청도 버전인데 여긴 경상도 버전으로 하세요. 자기 고향 말로 다시 한번. 너 참 애썼다. 세 번째, 너 참 잘 될 기다. 자, 고맙다, 애썼다, 참 잘 될 기다를 26년 동안, 거의 29년 동안 들은 며느리가 잘 될까요? 잘 될까요? 아멘 할렐루야. 잘 되죠. 우리 아버님은 처음에 만났을 때도 저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 기도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새며느리가 이부자리를 받을 때 아버님이, 예, 세아가,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 얼마나 서운했냐. 자, 지금 저하고 우리 아버님 사이에는 좋은 관계밖에 아직 없는데 저는 어떤 경험을 했죠? 어머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자녀를 10명밖에 안 낳으셨어요. 실화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위에 둘 누나, 형 둘, 누나 둘, 그리고 5번째로 태어났어요. 아들이 6명인데 나머지 2명은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배 아파서 난 자녀가, 우리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무슨 기도를 하셨겠어요? 믿음 좋은 집안의 며느리를 드리고 싶으신 기도를 하셨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본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막 정말 머리가 날 보고 있으면 머리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그런 자매를 갖다 놓고 지금 아들이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당연하죠. 할렐루야. 당연해요. 어머님이 만약에 반대를 안 하셨더라면 제 성격이 아마 이렇게 걸고 넘어졌을 거예요. 어머니는 영안이 밝지 않으셔서 내가 믿음 없는 것도 못 알아봤다고 아마 그렇게 시비를 걸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머리카락도 세시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성격을 아시고 말버릇을 아시고 그 못돼 먹은 성격들을 다 아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저희 어머니가 반대하는 역할을 하셨다는 걸 훗날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날 우리 아버님은 저를 다가오셔서, 예, 세아가,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 그때 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 얼마나 서운했냐.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공감적 경청. 공감적 경청. 요새 젊은 어머니들은 굉장히 그 자녀 양육서 또 심리학서 뭐 여러 가지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니까 이런 용어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낮에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좀 달라고 하시면서 말 시키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하시려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모든 그 부모님들은 이렇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녀가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 시아버지가 믿음 없는 저를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먼저 말을 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공감적 경청의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제 마음을 읽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예세아가, 너 얼마나 서운했냐. 어머니가 너 처음 만났을 때 너 많이 서운했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싹 눈이 녹듯이 풀리면서 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누가 내 상한 마음, 내 묶여있는 마음, 내 옹졸하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을 누구 단 한 명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면 어때요? 그때 거기서부터 내 마음에 굳게 잠겨졌던 빗장이 풀려지기 시작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님은 너 얼마나 서운했냐.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아버님 나이는 그때 1980년대 중반에 60세의 대한민국 남성이셨어요. 대한민국 1980년대 사회 지형을 보면 그 시절은 가부장적 문화가 횡행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각 가정의 아버지들의 위치가 어땠냐면은, 아버지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정말 잘못을 하고 엄마를 못 살게 굴어도 아버지 입으로 절대로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 할 수 없던 그런 잘못된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딸들이 어떻게 됐어요? 남성 혐오가 된다든지, 아버지한테 맞고 자란,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엄마를 손을 대고 언어적 폭력을 하고 또 신체적 폭력을 가하고, 이런 가정만의 그 어린아이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아픔을 비밀로 간직하고 있다가 어른이 된 후에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이유 없이 남편감을, 또 남자를 싫어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미 속담에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부장 문화 속에서 본인이 잘못한 것도 사과하지 않는 시대에 저는 60세의 목사님이신 우리 시아버님이 본인이 하지도 않은 실수와 잘못을 입을 열어 언어화해서 며느리한테, 26살밖에 안 된 새며느리한테 정식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가 보다.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에 소리 질렀는데 할머니가 얘기해도 할아버지가 소리 지르고, 돈은 많아서 개성부자였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점점 고집이 세졌는데, 우리 아버님은 지금 60살이나 되셨는데, 그쵸? 26살이 보면 60살이 나예요. 근데 지금쯤 제가 보면 60살밖에 안 되신 분이, 그쵸? 이렇게 자기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는 모든 걸 상대적으로 보는데, 그 시절 우리 아버님을 보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 목사님은 이렇게 다르시구나. 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라면 나는 이제 내 아버지도 없으니 무슨 이야기든지 잘 들어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의 입장도 난처하지 않게 잘 보호해 주시며, 마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우리 또 이런 실수를 범하죠. 우리 어린 자녀에게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면서 내가 이 아이한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어때요? 괜히 아빠를 깎아내리고 엄마를 깎아내리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정말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달리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네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 원래 아닌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내가 대신 사과하마.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 가정에 세상 사람과 다른 첫 번째 신선한 도전이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이제 신혼 6개월쯤 됐을 때 드디어 태문이 열리고 임신을 하게 되고, 이제 명색이 목사님 며느리가 됐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 지금 믿음 없다고 반대했었죠. 그러니까 제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그 믿음이 뭔지, 또 그 시절에는 사랑이 뭐길래 뭐 이런 드라마 제목이 있어서 그 제목만 보면 제가 믿음이 뭐길래, 믿음이 뭐지? 그런 마음에 질문을 가졌어요.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가졌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아무리 어처구니 없어도 그 질문이 반드시 우리들의 언어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사고의 수준으로 해석될 때까지 육해공군 수륙 양육작전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또 사람들의 상황과 내 삶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반드시 모르는 걸 알 때까지 가르쳐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걸 경험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믿음이 뭐길래 생각하다가 그래도 명색이 임신을 했으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내 아기로 느껴지지 않고 제가 마치 옛날에 왕후들이 임금의 아이를 회임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역사소설 보면. 제가 목사님의 손주를, 손주인지 모르지만 목사님의 손주인지 손녀인지를 아무튼 잉태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아마 배후에서 믿음 없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시어머니, 그리고 비록 반대했지만 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며 늘 묵묵히 지지해 주시며 언제나 잘했다고 그렇게 끝까지 하시며 천국 가신 그 시어머니가,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사람이 볼 때 입에 바른 그런 듣기 좋은 달콤한 소리를 안 하셨어도 언제나 마음의 일관성과 그 마음의 중심과 그리고 진정성이 항상 느껴졌던 우리 시어머니의 기도로, 또 우리 시아버지의 환영과 그리고 우리 시아버지의 친절한 언어와 그리고 진심으로 속과 안과 말하는 것이, 말한 것과 행동한 것이 일치되시는 우리 아버님의 삶을 통해서 저는 점점 제가 누구인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나의 정체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체만 잘 알아도 인생 대성하는 거 아시죠? 어저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자퇴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자퇴했을 때 우리 아들이 본인이 중학교 자퇴생인 정체성을 알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정체가 뭔지 내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결혼한 여자가 자기 정체가 결혼한 여자인지 모르고 돌아다니면 복잡한 일이 생기죠. 결혼한 남편이 결혼 안 한 척하고 다니고 정체를 숨기면 어때요? 아주 보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의 정체를 세상에 커밍아웃 하셔야 돼요. 부끄러운 일도 커밍아웃하는 세상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밝히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저는 그리스도인 아빠입니다, 엄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그리스도인 아빠입니다, 그리스도인 엄마입니다, 그리스도인 할아버지십니다, 할머니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를 밝히셔야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버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임신 기간에 태교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본 게 있고 배운 게 있어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직업상 서점에 나가서 책을 몇 권 사서 읽었는데 80년대에는 자녀 양육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제가 출판사의 편집장도 해봤었는데 어떤 주제로 된 책이 별로 나오지 않았다는 건 사실 그 사회에 그 주제가 별로 필요 없이 굳이 책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다는 좋은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지면 출판계에 어떤 책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살기 좋으면 굳이 부자 되는 책을 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었던 시절이라 자녀 양육에 대한 기준이나 어떤 제시하는 책들이 별로 없었어요. 기껏해야 그 당시에 미국의 소아과 의사였던 스포크 박사가 쓴 스포크 박사의 육아 전서라는 책이 전 세계 60몇 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이렇게 두꺼운 바이블 성경책처럼 대한민국에도 나와 있었고, 그리고 임신 출산 백과, 그리고 샘터사에서 나온 책 하나, 또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이렇게 한 서너 권밖에 없었어요. 근데 책을 사다 읽어보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혼돈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쓴 전통 육아 책에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미국 소아과 의사가 쓴 책에는 저렇게 하라고 써 있고, 또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님은 이걸 강조했는데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은 학파가 달라갖고 다른 걸 강조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책을 오히려 안 읽었을 때보다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아예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한 가지만 따라가면 되는데 섣불리 그냥 몇 가지 지식을 알고 나면 오히려 더 막 혼돈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서점에 가서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자녀를 기르는 유대인의 자녀 양육서라는 기가 막힌 책을 하나 만나게 됐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때 의심쟁이였어서 유대인이 쓴 책도 물론 없었지만 특별히 왜 그 책을 골랐냐면은 그 책을 쓴 저자는 유대인 엄마로서
유대 사회에서 아이를 기르다가 동양 사회인 일본에서 아이를 기르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이를 기르는데 동양인 일본 애들은 왜 이렇게 기르지? 하며 계속 질문하고 그에 대해서 분석하고 유대식 성경의 쉐마 교육법을 써놓은 그런 아주 알기 쉽게 써놓은 책이었어요. 봤더니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근데 제가 이해력도 없고 믿음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쉐마 들으라는 이 말씀에서 네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 그럴 때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게 하시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건 내가 거짓말인 줄 알았어. 내가 한국 사람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막 기분이 좋으세요?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뇌마의 말씀이고 쉐마의 말씀 이렇게 들리세요? 그 정도 되려면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천방지축 이제 믿음의 초보자 왕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냥 자기식대로 막 판단하고 분석하고 막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지 그 꼴을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꼴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벼락을 내리신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냥 제가 투덜투덜하면서 읽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는데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하나님 들으라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랬는데 잘 읽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들리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들아 들으라. 부모들아 들으라. 누가 먼저 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누가 먼저 듣기를 원하죠? 감사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뭐 무슨 청소년 드라마가 있었는데 청소년 드라마를 보다가 정말 우리 엄마가 봤으면 좋겠는 결정적인 장면에서 우리 엄마는 갑자기 전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갑자기 조신다든지 그래요. 그러다가 청소년들이 너무 어길로 갈 때 갑자기 깨가지고 막 저발에 야단쳤어요. 그렇죠? 그 우리들은 억울해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저녁 때 얘기할 자녀를 노엽게 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택한 민족에게 부모들이 먼저 들으라 하셨는데 저를 포함한 많은 그 당시에 또 요즘도 많은 부모들은 어때요? 자녀가 먼저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스마트폰으로 치면 우리는 다 오작동하는 존재예요. 왜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스마트폰 아무리 좋은 거 사셔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백신 깔아야 되죠. 아무리 좋은 기계 사고 아무리 좋은 컴퓨터 사셨어도 바이러스가 계속 감염되니까 내가 잠자는 사이에도 감염되고 성경에 있는 대로 밤사이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 어저께 막 은혜 받고 할렐루야해서 우리도 에녹처럼 들려 올라갈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침에 깨면 기분이 괜히 나빠요. 그렇죠? 밤사이에 가라지가 막 눈 뜨자마자 괜히 근심되고 그리고 남편 쳐다보고 아내 쳐다보면 괜히 짜증이 나고 그렇죠? 그리고 나가서 밥하려고 봤더니 속색이는 우리 남편하고 똑같이 닮은 아들이 밥 달라 그러면 더 화가 나고 이게 바로 오작동하는 증세인데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기 전에 부모들아 들으라는 이 말이 참 이상해서 제가 그럼 하나님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 부모 교회 다니는 엄마 더군다나 목사님의 며느리가 됐으니 이제 부모인 제가 먼저 들어보겠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서 또 체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맨날 체해요. 소화력이 약하면 음식 요만큼만 먹어도 체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로 달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고 베드로랑 같이 계속 어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계속 돌보는 것들이 초대교회 서신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렇게 저처럼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초신자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초의 선교사인데 저는 제가 그 존경하는 시아버님이 이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니 아버님에게 폐해는 안 끼쳐보려고 내가 뭐 믿음이 좋아서 뭐 며느리 중에서 막 제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뭐 1등 뭐 이런 욕심이 아니라 다 목사님 딸 장로님 딸 막 이렇게 믿음의 가문들에서 온 쟁쟁한 믿음의 며느리들인데 그 속에서 그냥 가문에 믿음이 없는 먹칠은 안 치려고 그냥 최소한의 것만 해보려고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기분이 또 나빠졌어요.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는 갑자기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지금 다 겨울방학에 신년에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고 다 공부 잘해보려고 결심했어요. 그렇죠? 근데 공부하는 습관이 안 된 애들은 책상 정리하고 나면 피곤해서 자잖아요.
근데 또 그래도 그거를 이겨내고 내가 부흥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갖고 내가 할 수 없는 정말 5분이라도 앉아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공부하려고 해서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날 엄마가 딱 문 열고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뭐라 그래요? 넌 공부도 안 하고 뭐 하냐 그러면 분이 나갖고 또 책 탁 덮고 나가잖아요. 이게 다 죄 때문에 오작동하는 거 훗날 알게 되지만 아무튼 저는 그 시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는데 제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부모들 안은 믿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통해서 부모들 안은 믿게 되는데 뭘 못 믿는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유일한 여호와.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 수준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저는 생물학을 계속 공부해서 자연과학도가 되기를 바라셔서 제가 자연과학을 했는데 섣불리 공부한 과학 지식 공부도 못했던 게 이럴 땐 꼭 제가 아는 지식 갖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기독교의 오만함을 그 당시에 대학생의 비판 정신뿐만 아니라 이제 기자의 비판 정신으로 니네 좀 웃기지 않니? 니네 주차장에서 질서도 안 지키면서 뭐 니네만 구원이 있다 그러니? 약간 그런. 신호등도 안 지키던데. 어떤 사람이 전도에서 갔더니 글쎄 그 교회 헌금위원이 자기 돈 떼어먹은 사람이라던데. 이거 실제로 다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갖고 전도 시커리 해놨더니 막 교회를 떠난다든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리스도인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시절에 이렇게 생각했던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뭐 그렇게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신가. 우리 영어 배운 학생들이 있으니까 못하는 영어지만 써볼게요. 어웨이하고 더웨이의 차이 아시죠? 어웨이는 뭐예요? 많은 길 중에 하나. one of them. 그쵸? 많은 것 중에 하나. 그런 더웨이는 뭐예요? 유일한. 그쵸? 그러니까 제가 싫었던 게 또 지금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지금 예수님 잘 믿다가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슨 하나님이셔?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 그러니까 어때요? 아니 생명이 여러 가지 뭐 거기만 길이 있어요? 유일하게? 그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제 순위 안 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부모들은 자녀를 기를 때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너무너무 헷갈렸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교회에 나와서 맨날 울고 찬양 부르면 막 손을 들고 돈을 또 아니면 내 전 재산을 바치고 이런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질문할 때 또 정말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고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일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았을 때 저는 그 시절에 제가 저를 진단해 보면은 저는 영락 없는 종교다원주의자였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도 공부 시큰 잘 시켜놨더니 과학고등학교 가서 경시대회 나갔어요. 그리고 세계대회 나가서 막 상 타요. 그런데 얘가 리차드 도킨스에 만들어진 신 읽고 옥스퍼드 하버드 석학들이 이제 종교다원주의적 관점에서 한 강의 듣고 그리고 나서 은혜 받고 나면 어때요? 믿음의 몇 대집의 딸 아들도 다 초기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어때요? 막 격길로 가잖아요. 이 세상의 진리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과학에 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신적인 존재다까지. 그렇죠? 신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건 맞지만 인간이 신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교리와 속이는 영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영을 빼앗기는데 저는 날 때부터 이런 생각들을 온 집안 식구가 하던 그런 집안의 딸이다 보니 제가 임신을 해서 목사님 며느리가 됐지만 이제 아무리 목사님 며느리로 임신을 해서 이렇게 태교를 한다 그러지만 이 질문은 저에게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넘어야 될 산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저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지 못하는 진화론자였어요. 아시다시피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진화 가설입니다. 과학의 전제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고 어떤 사실을 증명하고 반복된
결과가 나오고 실험의 결과가 나오고 그것들이 예외 없이 계속될 때 우리는 그것을 과학의 학설로 인정하는데, 진화론은 사실 증명이 불가능한 가설에 지나지 않는 건데, 창조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준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고 에덴 동산에 둔 생명나무를 그 그룹들로 지켜둔 그 칼을 다 뚫고 가고 싶으니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찰스 다윈을 중심으로 진화에 대한 이런 학문적 무기를 갈고 닦고 있잖아요. 근데 전 이걸 훈련받은 사람이잖아요. 해결이 안 된 채 저는 여전히 임신 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지만 이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저에게는 아픔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기도했지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이유 없이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너무 불쌍한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모든 걸 불평하고 원망하고 흙수저가 어떻고 무슨 수저가 어떻고 하면서 사회의 모든 체제를 불만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이 불만스러워서 그러는 거 저는 경험해서 알아요. 내가 싫은 거예요.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나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본문 자체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경험하는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겪는 독특한 인생의 그 사람만 겪는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더 믿음이 자랐을 때는 기도와 큐티와 여러 가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신다는 놀라운 은혜에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의 인생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실 것 같아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죠. 아멘. 믿음은 선물로 받잖아요.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때도 무늬만 교인이에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어렸을 때부터 늘 습관으로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착실하게, 우리 수업 시간에도요 선생님이 해주신 분들은 다 아세요. 특히 여학생하고 남학생 가르쳐보면 저도 선생님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수업 시간에 보면 얘는 너무너무 잘 알아들은 것 같아. 근데 시험을 봤더니 너무 몰라. 다 틀려 막. 근데 또 이 학생은 뭐 수업 시간에 태도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뭐 정말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눈은 좀 떴는지 안 떴는지 제 아들 사진 책에서 보시면 내가 우리 아들 너 눈 다 뜬 거니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총명함이 좀 안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애들이 다 알아들었고 다 이해했고 막 이런, 우리 겉보고는 알 수 없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모태에서 조성도 되기 전에, 과학으로 얘기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도 전에, 또 엄마의 자궁에 착상도 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고 택정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자녀가 만약에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마침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저는 책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복습 한번 할까요? 공부의 최고는 반복 학습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것에 관한 질문은 첫 번째 뭘 통해서 주신다고요? 제가 강의를 잘못했거나 여러분이 겸손하시거나 다시 한번, 모든 문제들, 지금 저는 이런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질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질문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어떻게 써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후히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여쭤보면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 후히 하나님이 주시는 저희들에게 그 질문에 필요한 답인 지혜가 필요할 때, 답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네 가지 통로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성경 본문 자체예요. 그래서 어린이들 우리 연말에 퀴즈 할 때 이 세상에 제일 신기한 약 두 약, 구약과 신약, 그렇죠? 구약하고 신약 2천만 먹으면 우리는 다 끝나요. 그렇죠? 영생을 얻어요. 진짜예요. 아멘. 구약과 신약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책,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유일한 책 중의 책인 창조하신 하나님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책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가 풀지 못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근데 저처럼 주일학교도 안 나왔죠. 그리고 교사를 할 때도 보조교사여서 아는 것도 별로 없었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딴지를 걸면서 저건 왜 저럴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나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맨날 딴 생각하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아이의 특징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가요. 수업 끝날 때까지 45분. 그쵸? 근데 공부 못하는 애는, 저는 공부 못하는 걸 다 해봐서 저는 공부 못하는 모든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선생님을 뚫어지게 보고 있지만 우리는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그냥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비록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다 죄인이시지만 각 교회에 영적인 제사장을 두셔서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 설교를 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김해제일교회 우리 존경하는 박 목사님, 또 비록 후발주자지만 여기 86년 된 교회 왔더니 제가 막 들어오는데 너무 감동이야. 86년의 역사 속으로 막 들어오는 것 같아. 이건 개척교회 다녀본 사람들은 너무 이 감동이요. 막 그냥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요. 진짜 교회 건물만 봐도 눈물이 나요. 저는 평신도 때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 교회가 반포에서 아주 큰 교회, 지금은 작고 하신 교단도 달라요.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도 목사님께 배웠고, 목사님께 세례도 받았고, 목사님을 통해서 11조를 해야 되는 것도 배웠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성수도 배웠어요. 저는 다 항상 제가 궁금한 걸 갖고 있으면, 저는 이준표 목사님하고 한 번도 그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이준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계속해서 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지혜를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에게 알아들을 때까지 설교로 가르쳐 주신다는 놀라운 경험을 무한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나이 40이 넘어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목사님이, 남편이 건설회사 19년 8개월 다니다가 이제 목사님이 된 후에, 남편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남편이 목사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시콜콜이 다 말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남편이 목사님 되니까 이 남편이 나랑 같이 살지만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세례 요한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남편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부족한데 그냥 이혼하지 않아서 그냥 사모님이 된 거예요.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그렇잖아. 이렇게 세상에 무임승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도 제가 계속 너무 깜짝 놀라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남편을 제가 왜 마음에 들어 했는지. 말이 없고 빙긋이 웃어주고 항상 나를 긍정해주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개척을 한 후에는 나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24시간 성령님과 동행한 것처럼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된다고 생각해서 말을 하느냐. 아무튼 너무 많은 가르침을 하니까 제가 막 하나님한테 맨날 천국에 가자 그러는데, 눈만 뜨면 하나님 저 천국에서 눈뜨게 해주세요.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반항을 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 이르기까지 항상 제 인생에 대한 질문의 답은, 제가 평신도 시절이나 제가 사모님이 된 후나 전이나 후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반드시 전해준다는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달았어요. 아멘. 두 분씩 짝져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왜 그러셨어요? 시작. 그런데 그동안 왜 그러셨어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문제 다 여기 해당이 되거든요. 답이.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경제 문제, 가난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구원의 문제, 뭐 말할 것도 없이 모든 문제가 바로 성경 말씀을 풀어주셔서 잘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제가 비밀에서 알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때문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본뜻이잖아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상황, 그리고 엄마가 가난해진 상황.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이유 없이 부잣집 딸로 살다가 아버지가 빚 남겨놓고 돌아가시니까 이유 없이 가난한 집딸. 이거는 조건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혹시 과거에 지금 저처럼, 그 당시에 저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정말 내 자신이 부끄럽고 열등감이고 낙심이고 절망이고 대학은 졸업할 수 있을까? 취직은 될까? 내가 시집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가난한 집 딸인 나를 누가 좋아하나 해줄까? 이런 열등감과 자괴감과 절망감에 계신 분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적임자라는 걸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물론 우리 남편처럼 믿음의 가문에서 잘 자라신 분도 하나님을 잘 증거하세요. 근데 그분의 깊이와 저같이 이제 본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어디 정말 천둥날복숭이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배경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배경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믿고 나니 잘 설명해주는 목사님 말씀에 듣고 보니 듣는 귀를 다 양쪽에 손을 얹고 귀에 손을 얹으시고 듣는 귀를 주세요. 듣는 귀를 주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은 마이크도 안 잡고 있는데 다 한 손으로 하고 계세요. 몇 사람만 빼놓고. 이게 자녀 교육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우리 자녀들은 본대로 해요. 다시 한번 듣는 귀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귀가 2개잖아요. 다시 한번 듣는 귀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오늘 이 시간 듣는 귀를 달게 해달라고, 듣는 귀를 아버지 달라고. 내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귀머거리와 같은 그렇게 좋은 우리 박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못 알아듣고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과거에 저처럼 해석했던 그런 모든 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백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문에 오늘 설교 새벽에 나온 우리아처럼 기억하시는,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자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상황과 환경이 다 독특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귀가 사람마다 다르게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 성장에서는 기도와 큐티와 그리고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은 곧 뭐냐 하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뭘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나 이 세대는 지금 교회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심지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너 자신을 사랑해라. 심지어 얼마나 사회가 악해졌는지 아세요? 과거에는요, 선물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선물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명절만 지나면 수고한 너한테 선물을 해라. 얼마나 사악해요. 이기주의의 극단을 달리고 있어요. 마케팅, 사람들의 돈을 자기가 기업이 쟁취하기 위해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이 시대의 정서가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해요.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해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해요. 교회는 더더욱 사랑하지 못해요. 오직 사랑하는 게 나 하니까 어때요? 소망 없는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각종 절망감에 시달리며 아직 시작도 안 해본 출발선에 있는 자들이 어때요?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 영이 죽어있고 혼이 죽어있고 육신까지 죽어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들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그럼 그 답을 어디서 찾아요? 첫 번째, 어디서 찾아요? 성경 말씀. 두 번째,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세 번째, 상황과 환경이에요. 여러분 첫째 아이 낳을 때, 둘째 아이 낳을 때, 셋째 아이 낳을 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기도와 큐티, 섬김, 교회 사랑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복습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기르는지. 첫 번째 뭐예요? 성경 말씀 자체에 답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에 대한 자녀 양육에 대한 주제만 누가 풀어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또 성경 공부할 때 또 저 같은 강사가 이렇게 계속 설명을 잘 알아듣기 쉽게 이 시대에 맞춰서 그렇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기를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30년 전에 아기를 주실 때 어때요? 그 아기를 30년 전에 태중에 잉태하게 하실 때는요, 앞으로 30년 후에부터 계속 쓰임받을 미래의 인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제가 1970년대 교육받은 사람이 1980년대 아기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과거의 방법으로 기르면 이 아이는 마이너스 몇 년이 돼? 마이너스 50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직업,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자녀 양육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봤자 이 아이들이 정말 성인이 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될 때는 이 사회의 지형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지 30년 전에 몇몇 과학자 빼놓으면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누가 이세돌이가 인공지능 알파고한테 바둑을 칠 줄 누가 그런 상상이나 했겠어요? 인간이 3,000년 동안 쌓은 지식이 단 몇 시간 만에 며칠 만에 인공지능이 다 해결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태어난 아기들은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새로 사고 컴퓨터를 새로 사면 사용 설명서를 보고 공부를 해도 지금 아날로그 세대라 어려운데 우리 애들은 어때요? 그냥 기계를 보고 만지고 그냥 소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애기가 책을 엄마가 너무 안 읽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종이를 주니까 얘가 스마트폰만 보니까 책 넘기라고 이렇게 손으로 이러는 거예요. 왜 엄마 안 넘기냐고. 엄마가 또 자기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을 걷고 넘기라고. 왜요? 문화와 사는 환경이 달라졌어요. 자, 그렇게 달라졌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 무엇이 정말 옳고 선택할 만한 것인지, 책망, 무슨 일이 잘못됐는지, 바르게 함, 어떻게 하면 바르게 되는지 다 알지만 우리는 의로 교육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마치 1:1 가정교사가 따라다니면서 있잖아, 너 어저께까지 공부 잘했잖아. 근데 너는 있잖아, 시험 볼 때 떠는 게 문제야. 내가 보니까 너는 시험을 문제를 끝까지 안 읽어. 왜? 엄마가 문제를 끝까지만 읽어줘도 다 푸는 애들 있죠. 근데 혼자서 시험 보라 하면 틀려요. 그러면 어때요? 가정교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 말이야, 이 시험은 연습 문제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너 원래 잘했어. 이렇게 계속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계속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처럼 부모인 저와 여러분을 먼저 가르쳐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저는 드디어 엄마가 되게 됩니다. 우리 남편은 그 사이에 해외 근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리비아라는 외국의 해외에 이제 많은 건설 근로자들이 갔을 때예요. 직원들이, 건설회사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외화를 어마어마 버리고 또 어땠어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났더니 지금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은 6.25를 겪은 세대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경제 발전시킨 세대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만 하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해외 근무를 떠났는데 저는 아직 아기를 낳지 않고 배가 이렇게 불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과 함께 주일 성수하고 또 잠언 읽고, 그리고 목사님의 며느리로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로 들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냥 띄엄띄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떠난 지 보름 만에 저는 갑자기 배가 너무너무 밤새도록 아파서 병원에 가게 돼요. 아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세 번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저는 그 정도로 모질게 다루지 않으면 얘가 창조하신 하나님도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심지어 나중에 사모님이 돼도 헛소리 할 수 있는 소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신학을 공부한 사람 중에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렇게 제 자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상황 속에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저께까지 정기검진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애도 의사도, 애도 산모도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보름 전에 리비아 갔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 당시에 신뢰원 성결교회 목회하실 때예요. 그러면서 시댁에서 시댁 식구가 오셔야지 아기를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정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 저는 그날 체험합니다. 당연히 신뢰원에 계셔야 될 우리 부모님이 그 전날 서울에 총회가 있으셔서 큰 형님 댁에 그때 당시 화곡동이었어요. 와 계셨어요. 그래갖고 우리 부모님이 병원 달려오셔서, 제가 이래봬도 시아버지가 저를 안아서 분만대 눕힌 그런 며느리예요. 시아버지 사랑 이만하면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아멘. 이렇게 시아버지 사랑하시는 시아버지가 되시기를, 사랑하시는 시어머니가 되시기를, 또 사랑하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를 저는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기를 낳게 되는데 낳자마자 제 아들은 2.2kg에서 신생아 탈수로 1.8kg가 돼서 이제 제 아들이 인큐베이터에 실려서 119 구급차를 타고 큰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저는 아기를 낳고 병상에 누워 있었고, 제 남편은 리비아에서 자기가 아기를 낳는지도 모른 채 통신이 두절된 상태였으니까, 그 당시는 사회주의 국가라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니까 아기를 낳는지도 모르는 아빠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라는 게 사실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자기가 자기 애를 낳아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무능해요. 뿐만 아니라 전 또 어때요? 명색이 엄마인데 아기가 낳자마자 병원에 실려갔는데 인큐베이터에 35일을 있는데 장이 이상하다, 폐가 이상하다, 뇌성마비 증세가 있다, 뭐 맨날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가보니까 신생아로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들이 막 각양각색의 아기들이 있는데 어저께까지 우리 아들 옆에 있던 어떤 아기가 막 하늘나라로 가서 울고불고 가보면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0년 전만 해도 아직 의학이 덜 발달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집 아기가 세상을 떠나도 막 내가 잘못된 것 같이 맨날 우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리비아에 있으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편지, 내가 오늘 편지 썼어요. 2008년 1월 16일에 썼어요. 그러면은 이 편지가 리비아에 가는 직원편에 가서 3주 후에 그 사람이 다시 한국에 올 때, 그러니까 한 달 반 지나야 제가 답장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남편이 저에게 큰 도움을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게 하신 거예요. 남편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편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겨드릴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날 때도 없었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왜요? 신뢰하고 믿으면 내 식으로 믿으니까 싸움이 벌어져요. 내 식으로 믿잖아요. 내가 만든 식으로, 내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맨날 부부싸움, 여기는 아무도 부부싸움 안 와서 모르시나 본데 저희는 부부싸움에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남편도 도움이 안 되고 엄마인 전 또 어때요? 아기를 낳았는데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 우는 것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엄마는 자기 남편이 한번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과잉보호의 대명사인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은 지나가도 되는 문제가 우리 엄마한테는 다 너무너무 예민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생때 같은 남편이 건강해서 감기 한번 안 걸리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경험했으니까 어떻게 손주가 사위도 해외 근무 중인데 얼마나 그 손주가 열만 난다 그러면 놀래겠어요. 그러니까 모녀가 매일 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떠난 아이를 보면서 그때 배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무능한 부모입니다. 나는 내 아이를 위해서 나는 내 딸과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저에게 있었던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35일 만에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왜요? 바로 여기서 내가 걸림돌로 계속해서 넘어지면 저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이를 대물림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만드는 원흉이거든요.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시고 제 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팠어요. 35일 만에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우리 아들은 맨날 열이 나고 다시 응급실에 가고. 그럼 퀴즈 하나 낼게요. 제가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우리 아들이 응급실만 가면 기도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자꾸 우리 애를 어디로 부를까요? 감사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응급실에서 부름받지 않고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잘 실천하겠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부모들이 말하는 게 너 매 맞고 들을래? 좋은 말 할 때 들을 때 그거잖아요. 저는 맨날 응급실 가서 들었어요. 그랬는데 하루는 그날도 남편은 해외에 아직도 3년 반을 있었으니까 리비아에 3년 나중에 또 일본에 6개월. 그날도 우리 애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갈까 말까. 근데 그날따라 가전제품도 고장나고 막 그렇잖아요. 집에 일이 생기면 막 우환이 겹치면 여러 가지가 막 그쵸. 열쇠도 잊어버리고 막 특히 저같이 좀 이렇게 불안정한 사람은 그 당시에 잘 잊어버리고 잘 넘어지고 막 애를 데리고 있다 애를 떨어뜨리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도대체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정말 모질한 엄마였는데 그 아픈 아이를 들고 응급실을 뛰어갈까 하는데 우리 집에 온 AS 기사를 바라보는 순간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AS 기사를 보는 순간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맞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고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 사실 제가 기분이 나빴거든요. 아니 만들 거면 똑같이 흙으로 만들든지 뭐 남자는 재워놓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재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우리는 본 차이나 되시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딸 키워보면 모질어요. 질겨요. 그렇죠? 딸하고 아들이 달라요. 딸은요 너무너무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돕는 배필로 주셨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31장에 나중에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한 아내들에게 어떤 상이 주어져요?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의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문 안에서 장로들이 그에게 절할 것이며 남편과 자녀들이 그에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하는 놀라운 장엄한 장면이 있는데 그건 모를 때인데, 아무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제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맨날 아픈 내 아들을 메이드 인 코리아도 고쳐주고 AS 하는데, 따라 하시겠습니다. 메이드 인 갓,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이 내 아이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이름 다 불러서 누구누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시작. 최승호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옆에 분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 때문에 오작동을 해서 문제예요. 그렇죠? 죄 때문에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런데 제가 그날 메이드 인 갓으로 여기며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제가 이제 진화론 같은 거 안 믿을게요. 찰스 다윈이 도대체 왜 그딴 소리를 했는지 하나님 제가 그걸 밝히면 밝힐지 안 믿을게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맨날 아픈 내 아들 이제 AS 신청해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요 사람이 욕심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잖아요. AS를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리콜 해오고 싶더라고요. 건강한 애로. 그래서 이걸 이제 어느 중고등부 가서 수련회 가서 얘기했더니 학생 하나가 탁 손들더니, 그렇죠 선생님, 저는요 우리 부모를 리콜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애들이 그냥 우리가 그래도 방이라도 있고 재워주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때가 되면 그들이 떠나잖아요. 근데 떠나기 전에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영생의 길임을 저와 여러분이 일단 믿고, 아멘. 그리고 이 성전의 문을 나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집 안방과 거실과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최초의 선교사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지 정체만 알아도요 눈빛이 달라져요. 왜 명문고등학교가, 왜 명문대학교가, 왜 명문초등학교가 있는지 아세요? 왜 명문교회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눈빛이 다르신 거 아세요? 교회다고 다 이런 눈빛 아니에요. 건강하신 영성을 가지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이 김해 활천교회 김집사님, 이장로님 말씀을 안 하셨지만 새로운 신자 이분들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성령과 교통하며 기도하시다가 말씀을 준비한 우리 존경하는 박성숙 담임 목사님,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눈빛이 다르지 않으세요? 비록 개척교회지만 우리 목사님은요 더 과학 공부시키듯이 잘 가르쳐요. 교회가 작으니까요 우리는 한 명 한 명 아주 완전히 그 특수교육을 받는 것처럼 우리 신앙들을.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작을 게 아니니까 좀 있으면 금방 커져갖고 목사님 만날 수도 없으니까 계실 때 열심히 배우라고. 그래서 우리 과학 공부하듯이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300명 놓고 공부하는 데가 학원비가 싸요? 2명 놓고 1명 놓고 하는 데가 학원비가 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척교회라고 하나도 기죽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한 명 붙잡고 계속 가르친 거예요. 한 명이 예수님 알 때까지 가르치다 보니까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먼저 갖고 디모데 후서 2장 4절에 있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게다가 저는 친정이 왜 그렇게 망했는지 늘 궁금하던 중에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만나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아직 이스라엘 역사를 모를 때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포로됨과 그들의 과부됨과 이런 것들을 듣다 보니 우리 망한 친정, 요즘 말로 폭망한 친정하고 너무 비슷했어요. 하나님, 우리 친정은 왜 그렇게 망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열심히 사셨고 우리 아버지가 가진 그 직업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어떤 업적을 남길 만큼 훌륭한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빚을 남겨놓고 우리 엄마를 그렇게 고생스럽게 했을까요? 하나님, 난 그 이유가 너무 알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법을 어겼나요? 우리 아버지가 다른 사람 피해를 입혔나요? 친구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는 보증까지 잘못 써서 다 재산을 날렸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늘 마음속에 폭탄처럼, 지뢰처럼 제 마음속에 무의식으로 밀어넣던 어느 날 설교 말씀을 통해 저는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예배 시간에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만나고 계신가요? 호세아서는 알다시피 가늠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가늠한 제사장의 아내 고멜을 두게 하신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픔을 듣는데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은 그 아픈 선언을 하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리겠다고 선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픈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이후 이스라엘을 흑암 중에 있다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어떻게 돼요? 오래오래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도 그들은 유대 율법에 어긋났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고 침 뱉고 가시면류관 쓰고 지질 끌고 다니고 모욕 주고 옷 다 찢고 그리고 다 끝났다고 지들이 유대교가 그렇게 패역한 일을 했다는 걸 지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저는 그날 결심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엄마로서 다른 건 다 못 가르쳐도 이거 하나만은 가르쳐야겠다. 다른 건 다 못 가르쳐도 성경 하나만은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우리 친정이 그렇게 망한 이유는 다른 거 다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것을 저는 그날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지금 대한민국이 살기 어렵습니까?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까? 전 세계가 어려움에 전쟁에 지금 미치갱이 북한의 버튼 하나로 벌벌 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가문의 역사, 교회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저처럼 나귀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발락 그때 민수기를 보시고 하면은 나귀가 말하잖아요. 저는 제가 여기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귀도 말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쓰시다니요.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잠시라도 쓰임받고 하나님 저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저도 망하지 않고 전에 듣는 사람도 망하지 않고 21세기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여기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않고 과거에 우리 친정처럼 망하지 않게 주님 나귀도 말하게 하시는데 저를 쓰셔야 되면 하나님 우리 가정과 저를 사용해 주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오늘 천국 가면 그보다 더 기쁘고 땡큐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기서 우리 무슨 소망이 있어서 더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살고 싶은 사람은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아직 천국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거나 또 하나는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이 있거나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명자요? 다른 건 다 못 가르쳐도 내 아들에게 영어는 못 가르쳐도 수학은 못 가르쳐도 학교는 못 보내도 돈은 못 벌어줘도 아니 오늘 내가 몸이 약해서 천국에 오늘 부름받아도 저와 여러분이 꼭 할 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가르치는 성경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자 저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을 읽으며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이거는 좀 쉬워졌어요. 말씀 암송 따라 하실까요? 말씀 암송. 근데요 이제 오늘 저녁 때 강의에 말하겠지만 말씀 암송을 하든 가정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는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만 하라 그러면 노엽습니다. 엄마는 텔레비 보면서 아빠는 인터넷 하면서 아빠는 게임하면서 너는 공부하라 그러면 아이들은 분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 배우자. 제 책에는 태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함께 배워왔는지가 소상히 써 있어요. 또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강론하라 그래서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 배우자, 함께 암송하자, 함께 배우자. 그러면서 배운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지만 하나님과 동역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하나도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셔서 어때요? 유일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구 60억 인구 중에 유일한 사람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지금 2018년 여기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천국에 안 데려가시고 그 좋은 천국에 내 자리에 있는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데 천국에 내가 초대받은 사람인데 그렇죠? 아멘. 우리 별 5개만 있는 호텔에 초대받아도 의관을 겸비하고 가서 감사하면서 앉잖아요. 내가 정당을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만약에 날 초대하면 어때? 우리는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든 아니든 그 대통령이라는 이름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왜 부모들아 했더니 얘기를 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알았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은 나보다 내 아들 딸을 훨씬 잘 키울 수 있어요. 나보다 훨씬 괜찮은 믿음의 부모님에 입적해서라도 하나님 다 기르세요. 그런데 유독 나같이 모질한 엄마 하나님이 왜 이 아이를 기르게 했나 봤더니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사랑이었어요. 맨날 아파서 속썩이는 제 아들이 아니었으면, 맨날 믿지 못하고 맨날 제자리를 맴도는 나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 길이 없었어요. 거짓말해서 이제 말 배우면서 야단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거 알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하고는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함께 배우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래서 그때는 문자적인 뜻밖에 모르니까 말씀을 팔찌로 만들어서 애도 끼고 나도 끼고 미간이 어딘가 있더니 눈썹과 눈썹 사이여서 포스트잇이 없던 시절에 스카치 테이프를 말씀 써서 이마에 붙이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애가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감사합니다. 애들은요 엄마랑 놀기만 하면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시기를 다 돈 번다고 놓치니까 어때요? 이제 애들이 우리를 거부해요. 오늘 저녁 때 많은 어머니들 아버지들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는 나도 잃어버리고 우리 아들 딸도 잃어버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고 너희들이 나를 버렸고 율법을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너네들 자식을 잃어버리겠다고 버리겠다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우리 자녀들의 발 앞에 있어요. 구해야죠. 구해야죠. 우리 얼마나 아픈 일들이 많았어요. 구해야죠. 나중에 보니까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의 기준이 말씀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미간에 붙인 것은 생각하는 모든 기준이 학교에서는 진화론 배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너 창조론 믿지?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인 너는 너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각하는 기준을 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로마서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눈만 뜨면 이 세대를 본받을 일이, 한동안 어떤 CF 통신회사에서 이렇게 했어요.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몇 년 동안 광고했어요. 아니에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대로 해. 성경대로 해. 그게 답이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